함께 읽습니다. 다 같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제 성도의 견인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 견인교리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그를 거룩하게 하셔서 그를 성화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데, 그 백성은 결코 잃어버린 바 된다 되지 않는다 반드시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하는 그 구원의 확증 교리가 견인교리예요. 오늘 그 배경을 담고 있는 말씀이 오늘 10장 28절 말씀인데, 주어가 중요하죠. 28절에 내가 그랬어요. 내가는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들에게 뭘 주노니?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영생을 주신 자들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빼앗을 수 없다는 말은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가르쳐 주실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디를?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것은 성도들을 빼앗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전투를 벌여도 교회가 지지 않는다. 반드시 교회가 승리한다. 그러므로 구원관에 대해서 흔들려라,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영생을 주신 주께서 내 구원을 이루신다. 이 측면을 여러분 강조합니다. 그래서 29절에서도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의 구원은 그러므로 흔들림 없는 확정적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옥 갈 사람처럼 팍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끌어올리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성령께서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그 교리가 오늘 견인교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 몇 장이죠? 제 단추를 좀 끌겠습니다. 자, 제 17장 무엇에 관하여? 성도의 견인에 관하여. 자, 네,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이끄신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견인차 여기 생각하셔서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누가 이끌죠? 차를 그 견인차가 이끄는 것처럼 주께서 나를 이끄시겠다 이 말이에요. 견디고 인내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신다. 자, 여러분,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앞에 좀 제가 오늘 서론을 좀 써놨어요. 오늘은 함께 읽어보면 시작. 오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제17장에 제시된 신앙고백의 내용은 성도의 견인교리를 다루고 있다. 견인교리는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하나로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화하신 참된 성도들을 은혜의 상태에서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으며 끝까지 믿음 안에 머물러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죠. 타락하지 않는다. 그런데 앞에가 그냥 여기가 없다면 타락하지 않는다 그러면 교리적으로 보거나 우리 삶으로 보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타락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타락 안 왔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러죠. 그리고 타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보면 뭐라고 앞에 수식을 붙였어요? 전적으로, 전적.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어떠한다? 타락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최종적으로 타락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죠. 그런데 누가 끝까지 붙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중간에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러는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그 타락의 상태에서 어때요? 그러지 못하도록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교리가 구원교리다.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라 그랬는데 우리가 장로교인들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겠죠. 칼빈의 몇 대 교리? 5대 교리. 아신 분 계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칼빈의 5대 교리를 나는 안다 5개. 자, 부르시면, 1. 무슨 교리가 있을까요? 전적 타락. 전적 타락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적 부패라 그러죠. 전적으로.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 없다? 없어. 완전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건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라 죄로 죽었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전적인 타락. 두 번째 교리가 뭐죠? 두 번째 교리는 우리를 선택할 때 조건을 가지고 선택했다? 그러죠. 그래서 무슨 선택? 무조건적 선택. 이런 걸 이제 알면 은혜가 돼요.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우리 선택할 때 조건을 따지지 않고, 이것이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적 선택이니까 사랑 또한 무슨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뭘까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을, 무조건적 선택이니까 모든 사람을 속죄했어요. 실상은 전 인류를 향한 구속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어떤 거요? 속죄를 할 때 어떤 속죄? 그렇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한 속죄죠. 제한 속죄. 그래서 누구를 위한 속죄죠? 자기 백성. 만세전에 택한 자기 백성을 위한 제한 속죄의 교리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죠?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선택하고 예수 믿게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무슨 은혜라 그래요? 불가항력적 은혜. 자, 좋아요. 자,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그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준 믿음을 내가 빼서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불가항력제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러면 뭐예요? 이제 마지막 교리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성도의 오늘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 5개 교리가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칼빈의 5대 교리.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들어가요. 그럼 이 성도의 견인, 우리가 이제 구원의 서정상으로 보면 구원의 서정이 있잖아요. 구원의 서정이 있는데, 구원의 서정이라는 말은 어떤 논리적, 이렇게 따집시다. 논리적인 어떤 순서로 구원을 말해보자 이 말이에요. 동시적으로 막 일어나는 것들이 있지만은 구원의 서정을 말해보면 구원의 서정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죠? 소명하시죠. 물론 이 소명의 전제는 뭐예요? 소명의 전제는 뭐죠? 만세전에 그죠? 만세전 선택된 자, 이 사람만 부르죠. 그래서 소명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그 다음에 소명한 사람을 어떻게 하시죠? 중생하죠. 그 사람이 중생한다는 말은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거듭남. 자, 거듭남.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회심이 있어요. 회심 안에는 두 가지가 들었죠. 하나는 회개와 하나는 믿음이 들었어요. 여기 안에. 물론 여기 안에 또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설명하면 네 번째는 또 뭘까요? 회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회개하고 믿었으니까 뭐라고 하죠? 의롭다 칭해주겠죠. 자, 의롭다 칭해주면 이 사람은 드디어 누가 되죠? 아들이 되죠. 친아들이 돼요? 양자가 돼요? 양자가 되죠. 그래서 양자 사무심이 있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뭘까요? 이제 양자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원리로 삼고 살면서 뭐가 되죠? 이제
화가 되죠. 성화. 자, 그다음에 성화된 다음에 이제 성화돼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어째요? 넘어지고 쓰러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 하시죠? 견인하시죠. 그리고 여덟 번째가 뭐죠? 이제 영화. 영화는 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누구 닮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이렇게 되죠. 여러분이 이제 요거 조금 순서를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예, 이 하신 다음에 믿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자, 이렇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명, 중생,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지금 왔어요? 쭉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앞에 다 여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거 다 배운 거예요. 저걸 배웠다고 그러면 많이 배웠어요? 많이 적게 배웠어요? 솔찬히 배웠어요. 많이. 지금 우리가 견인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견인교리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래서 누가 구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세요. 그분의 절대 주권. 그래서 이 견인교리는 뒤에서도 아마 나오겠지만은 견인교리는 누가 하신다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으로 하시죠? 그분의 은혜로 해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견인교리는 그래서 은혜교리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번 한번 첫 번째 1항입니다. 1항 17장 1항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영에 의해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화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최종적으로도 타락할 수 없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 얻을 것이다. 자, 아멘.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질문 시작.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화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타락할 수 있는가? 자, 여러분 신앙 고백 시작. 아니다. 하나님이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받아들이시고 그의 영에 의해 유효적으로 부르시고 성화하신 자들은 은혜의 상태로부터 전적으로 최종적으로도 타락할 수가 없고 그 상태에서 끝까지 확실히 견인하여 영원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사람은 최종적으로 타락한다, 타락하지 않는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죽을 때 나 예수 몰라요 하고 죽는다, 안 죽는다. 지금 어제까지는 나 막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다가 죽을 때는 어때요? 예수 믿습니다. 지난날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그렇게 죽을지언정 죽을 때 예수 모릅니다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야.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는다. 그러하도록 누가 이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견인교리다. 자, 성경적인 근거가 있는데요. 자, 한번 1장 필립보서 1장 6절 읽어보면 시작. 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예요? 삼위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분이 누구의 날까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심판의 날까지 그 일을 다 그 중에 하나가 들어있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 끝까지 타락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지 않도록.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중간중간 넘어질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막 가면 어때요?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 보면 요나가 도망가죠. 어디로?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정반대 다시스로 가요. 다시스로 가는데 여러분 그 요나서를 읽어보면 아주 점층적인 것이 있죠. 점점 내려가요. 저기 다시스로 갔다가 배로 갔다가 배에서 배 아래로 내려갔다가 배가 뒤집어지니까 또 물속으로 내려갔다가 산 끝에까지 막 내려가요. 여러분 이 요나서의 중요한 주제가 뭐냐면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나의 신관이에요. 요나의 신관은 어떤 신관이었죠? 하나님은 어디만 계신다고 믿은 신관이에요. 이스라엘 땅만 계신다고 믿었던 신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이스라엘을 벗어나면 누구도 벗어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 벗어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런데 배를 타고 도망가 보는데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요나의 고백이 뭐예요? 산의 그 밑둥이 끝자락에도 하나님이 계셨고 바다 속에도 하나님이 계셨다. 도망칠 수 있다, 없다?
도망칠 수 없고 전 세계를, 전 우주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고백을 요나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끝까지 쫓아가서 사명자로 부르시는 것처럼 구원론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타락한다 할지라도 지구 끝까지라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찾으시고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이신다.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이고 설명했던 말씀이죠. 가로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호. 왜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가 두 분이 여기서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누구의 보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빼앗기지 않는다.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 어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한다면 우리가 뺏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로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을 보호하심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절대 주권으로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칼빈주의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게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 이 알미니안은 좀 죄송합니다. 교파를 제가 말하는 것은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감리교나 성결교나 순복음이나 이런 알미니안주의에 약간의 선택을 누가 할 수 있다고 보냐면 내가 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것 아니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이고 동기지만 그것도 나에게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믿음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믿음을 버리고 싶어도 주신 이가 가져가지 않으면 걷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칼빈과 알미니안은 달라요. 그럼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를 그러면 이단이라 하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설이 다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칼빈은 전적인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누구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심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하신다. 자, 3번입니다. 자, 설명 시작. 성경은 성도의 견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유의지적 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로운 역사임을 강조한다. 성도가 끝까지 견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쉽게 얘기하면 내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보호해 주시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게 앞뒤가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나를 내가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서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진군해 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시니까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견인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교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죠. 내 힘으로 갑니까?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양을 칠 때 양이 자기를 보호합니까? 아니에요. 누가 보호하죠? 목자인 다윗이 그 양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런단 말이에요. 양이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세요. 시편 23편도 그런 말씀이에요. 견인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요. 그럼 맹수가 와서 왕 하고 물어 뜯을 수 있죠. 그러나 누가 보호하시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셔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온수의 목전에서 뭘 베풀어 주시죠? 상을 베풀어 주신단 말. 그런 말씀도 견인교리에 들어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원의 시작, 진행, 완성, 전 과정이 하나님의 불변적인 작정과 능력에 기초하므로 참된 성도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만약 구원에서 최종적으로 타락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은 받은 자가 아니었음을 나타낸다.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아까 설명했죠? 부르시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누가 다 하신다? 하나님이 하세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셔야죠. 그죠? 불러놓고 내버려둬요. 왜냐하면 앞에서 우리가 그 웨스턴 신앙 고백 1장이 뭐죠? 1장이 이렇게 복습을 안 하면 모르죠. 1장이 뭐예요? 1장이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 아니라 그랬죠. 왜? 그 다음에가 뭐예요? 하나님이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세상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럼 그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들여다보면 기단이다.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이 나오죠. 작정. 작정하는데 작정에는 두 가지가 들었죠. 뭐가 들었어요? 아유, 죄송해요. 거기 웃었어.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은 계획이라는 거죠. 계획. 그럼 계획할 때 크게 두 가지 계획하시죠. 하나는 창조를 계획하시죠. 또 하나는 뭐요? 창조물을 섭리하겠다는 걸 계획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할 때는 성경 하나님 그 다음에 작정 속에 창조와 섭리. 제가 왜 이걸 설명하냐면, 여러분, 부르신 분이 여기까지 가셔야죠. 맞죠? 왜냐하면 불러놓고 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내버려둬요. 창조해놓고 하나님 뭐 하시죠? 창조하셔놓고 뭐예요? 내버려 두십니까? 섭리하시죠.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섭리하셔서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찬가지로 우리를 부르신 분이 중생하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고 성화하시고 견인하게 하셔서 영화에 이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야 전체적인 성경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경륜과 이게 맞아야 들려요. 맞아가는 것이죠. 어떤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시고 어떤 영역에서는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한다면 하나님의 그 성품과 맞지 않다.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시작부터 마지막 영화까지 다 누가 주권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신다. 믿으시면 우리 아멘 해봅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이 성도들은 견인 자신들의 자유의지에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으며 불변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도의 효력,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거주, 또 은혜 언약의 성질에 의뢰하나니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일어난다. 아멘.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우리 자유의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물론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우리의 자유의지는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 불완전하죠. 완전하다면 우리가 죄 한 번도 안 짓고 살았겠죠. 오늘 또 생각을 어떤 생각했어요? 여러분 좋지 않은 생각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말로 혹시 좋지 않은 말 했어요 안 했어요? 막 입을 때리고 싶은 말 했죠. 그죠? 생각도 가슴을 치는 그 생각 안 했어야 되는데 하고 막 가슴을 치고 싶은 생각도 했죠. 왜 그러죠? 우리의 자유의지가 여전히 연약하단 말이에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유의지요. 그래서 그러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끌고 갈 수 없다. 그래서 불변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는 그 효력,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씨, 그리고 은혜의 언약의 그 성질. 은혜의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일어난다. 자, 질문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견인이 그들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존하지 않고 궁극적인 확실성과 무호성을 가지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의 자유의지에 우리 견인이 의존하지 않는다?
의존하잖아요. 궁극적인 그러면 확실성과 무호성을 가지는 근거는 뭐냐? 신앙 고백으로 답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견인은 그들 자신들의 자유 의지에 의뢰하지 않고 다음과 같은 확실한 근거에 의뢰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값없으며 불변하는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선택의 작정의 불변성. 자, 여기서 모든 창조가 됐든 섭리가 됐든 우리의 구원이 됐든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은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칭의 받았는데 칭의 받은 그들을 거룩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성화하실 뿐만 아니라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끌어서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어디서 나온 거다? 사랑에서 나오는 거다. 그러므로 마지막 그 동력은 마지막이라 밑바닥에 있는 동력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사역을 가르치실 때도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요한 1, 2, 3서를 쭉 읽어보면 하나님은 누구시니?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랑이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영원이라는 걸, 그 무한대라는 표시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란 영원한 존재가 있으니까 무한대 표시가 가능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이 어디서 흘러나오는 거다?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대도의 효력.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는 뭐죠?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내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이제 속죄해서 제 옷을 벗기셨으니까 부활로 통해서 주신 의의 옷을 내게 입히시는 것.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대속의 공로.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죠? 대도. 제가 거기는 가로쳐서 하나 넣어놨죠? 도고. 대도라는 말은 내 대신 무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내 대신 기도하시죠. 예수님도 기도하지만 또 누구도 기도하시죠?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예수님 따라서 해봅시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님도 기도하신다. 그 기도의 효력으로 나를 견인해 가신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시작. 그들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씨의 거주. 자, 성령은 알겠죠. 그럼 하나님의 씨는 뭘까요? 하나님의 씨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왜 성령이 나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씨가 나온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견인해 가실 때 반드시 도구로 무엇을 쓰신다? 하나님의 씨인 말씀을 도구로 쓰신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거친 말을 했으면 말에 대한 말씀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그죠? 내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품으면 잘못된 생각을 품었던 그 부분의 말씀을 내게 주셔서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되 하나님의 신 말씀을 가지고 나를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넘어지는 나를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또 걸어가는 나를 하나님의 그 나라 영화의 상태를 향해서 이끌어 가신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마음 안에 뭐가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많아야 된다. 아멘. 자, 여러분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시다. 말씀의 씨를 많이 받읍시다.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아멘. 여러분, 말씀의 씨가 풍성해야 누가 일하시기가 자유로워요? 성령님이 일하시기가 자유롭죠. 근데 말씀이 없으면 누가 깝깝하시겠어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뭘 봤네 들었네 하는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돼. 오직하면 그랬겠어요? 끄집어서 설명해 줄 뭐가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책이라도 그림이라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림 같은 걸 보여주실 수 있지만 그건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그걸 객관화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유치원에 가면 뭘로 공부를 시키죠? 그림으로 공부를 시켜요. 대학원에 가면 뭘로 공부시켜요? 이거 순전히 새카만 글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준이 높아지면 어디 중심이라 돼요? 말씀 중심이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뭐 그림도 보여주고 뭐 꿈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걸 엄청 자랑하면 또 옆에 어떤 사람은 막 침을 흘리면서 막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 사람에게 뭘 베푸시고 싶어서, 은혜 베푸시고 싶어서, 오늘 교리로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그를 견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렇게 가시면 좋겠고, 자, 그 다음에 읽어봅니다. 시작. 은혜의 언약의 성질. 언약은 뭐죠? 언약은 약속이죠. 근데 약속을 무엇으로 맺었다? 억지로 맺었다? 아니죠. 은혜로 맺었죠. 내가 맺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맺으신 거예요. 너 내 백성 하자 하고 맺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언약을 맺으실 때 누가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맺으셨어요. 그러면 언약을 누가 깨뜨려야 깨뜨려진 거예요? 하나님이 깨뜨려야 깨뜨려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데 그 말씀에서 어긋나고 하나님을 배도하면 언약을 깨뜨린 것이 되죠.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완전히 버리십니까? 그러지 않죠. 반드시 구약 성경에 남아있는 사상이 뭐죠? 남은 자 사상이죠. 그루터기를 남겨두신단 말이에요. 그죠? 왜? 아주 멸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무슨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은혜의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의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깨뜨린다, 깨뜨리지 않는다? 깨뜨리지 않아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큰 그 동물의 그걸 잡아놓고 그 동물 사이를 지나가는 거 누가 지나가십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요. 무슨 모양으로? 횃불 모양으로 해서 쑥 지나가세요. 여러분, 왜 그 언약이 뭐죠? 내가 언약을 어기면 요 동물이 갈라지는 것처럼 갈라지겠다고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는 그렇게 육체를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약이 되어서 훗날에 언약을 맺으면 어떻게 맺죠? 그렇게 동물을 각을 떠놓고 언약의 당사자가 잡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결혼식을. 결혼식 때 여러분 왜 신랑과 신부가 양쪽에 신랑 측 신부 측에 있는데 가운데를 지나가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언약에 동물의 시체를 갈라놓듯이 양쪽을 갈라놓고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혼인 언약식이죠. 혼인 언약. 그래서 당신과 내가 이렇게 팔짱 끼고 지나가는데 마치 이것은 목과 어디를 지나가는 것 같다. 죽은 동물에 갈라놓은 걸 지나가는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에 언약하죠.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당신 사랑하겠습니다. 언약을 어기면 너 어떻게 된다? 동물이 각을 떠서 죽은 것이 당신과 나는 그렇게 죽을 거요.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혼인 언약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사랑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여러분, 우리가 요즘 교회 안에서 이혼이라는 말을 하기가 어렵기도 되지만 실상은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시면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뭐죠? 음행으로 쓰러진 그 아내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죠? 데려다가 사라고 그래요. 그것을 누가 그렇게 말씀하죠?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렇게 섬기잖아요. 그렇게 막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것을 고멜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호세아에게 네 아내가 너 남의 집 가서 다른 남자하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리 몇 대 갖고 또 사갖고 와. 또 나가가 또 다른 남자하고 또 자고 있어. 그럼 또 밀 갖고 와서 사갖고 와. 그것을 누구로 표현하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란다. 근데 나는 끊임없이 사서 데리고 와서 내 신부로 내가 데리고 산단다. 그것이 하나님의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면 결혼을 이걸로 딱 끌고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결혼 관계를 유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 이 말이에요. 자, 거기까지 멀리 나갔습니다만은 은혜 언약 깨뜨린다, 깨뜨리지 않는다, 깨뜨리지 않는다. 이 모든 것에서 또한 견인의 확실성과 무호성이 일어난다. 견인은 확실하다. 오류 있다 없다. 결코 하나님에게는 오류가 없다. 자, 성경적인 근거 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로해 놓고 선택의 불변성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가로해 놓고.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선택은 바꾸지 않으세요. 불변하다. 자, 히브리서 7장 25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세력에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가 누구께 나아가죠? 하나님께 나아가죠. 나아가는 자들을 예수님은 온전히 무효성, 확실성 가지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이는 그가 어느 때는 죽어 계시다가 어느 때는 살아 계신 분이 아니라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어떠하시기 때문이다? 간구하시기 때문이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걸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로를 쳐놓고 그리스도의 대도의 공로 이렇게 써놓으시면 좋아요. 그리스도의 대도의 공로,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것을 기도할 줄 모르니까 누가 탄식을 하죠? 성령이 탄식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될 것을 성령이 기도하신다고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마땅히 빌 바가 있어. 그런데 마땅히 빌 바인데 내가 빌지를 않아. 그러니까 깝깝하죠. 그래서 누가 탄식한다고요? 성령이 탄식을 하고 내가 빌어야 될 것을 성령이 대신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그 은혜로 우리는 오늘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곧 진리의 영이라. 아멘.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예수님 자신도 누구란 뜻이죠? 보혜사란 뜻이에요. 여러분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을 제가 우리 여기서 베스트에서 신앙고백서 할 때 쉽게 이 한자만 풀이하면 언어적으로도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보혜사 설명이다. 보호하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또 사는 뭔 사요? 선비사요? 스승사요? 스승이에요. 스승.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도 베푸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죠. 뭘로 가르치시죠?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죠.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말씀의 씨 대목이 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이에요. 자, 에레미야 32장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 나를 떠나지 아니하도록 내 마음에 경외함을 두었노라. 아멘. 자, 가로해 놓고 은혜 언약의 확실성, 이렇게 영원한 언약을 세워서 떠나지 않도록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두었다. 은혜 언약의 확실성. 자, 설명했습니다. 시작. 성도의 견인의 근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에 있다. 성부 하나님, 영원하고 불변하는 선택의 작정과 사랑, 성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완전한 속죄 공로와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지속적인 고도 기도의 효력. 자, 성령 하나님, 성도 안에 영원히 내주하시며 하나님의 씨와 더불어 거룩하게 하시는 역사와 보호하심.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보호와 사역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가변적인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적인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확실하고 무오하다. 자,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단독 사역이 있다 없다. 삼위에서 단독 사역이 있어요 없어요? 단독 사역은 없어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세요? 다 협력하셔서 사역하세요. 협력. 그래서 무엇도 창조도 어떻게 하시죠? 창조도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면 성부 하나님이 뭐 하시죠? 그래서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성부가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고 성령님은 성부가 계획하고 성자가 이루신 것을 적용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은 단독 사역은 없어요. 삼위 하나님의 모든 것이 협력 사역이에요. 함께 하세요.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도 오늘 또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도 모두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돼요.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언약적 보호와 사역 때문에 성도의 구원은 인간의 가변적인 의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변적인 신실하심에 기초하여 확실하고 무오하다. 자, 신앙과 삶의 적용 시작. 성도의 견인교리는 성도의 구원의 확신과
경건한 삶에 깊이 연결된다. 자, 우리 성도의 견인교리, 하나님이 우리를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이끄셔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머나, 오늘 저녁 내 꼴을 보니까 나는 천국은 뭐 택도 없고 지옥 갈 것 같아. 이것이 아니라 비록 내가 죄에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떠올려야 되는 건 뭐죠? 최종적으로 나를 타락해서 이끄셔서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실 것을 믿어야 여러분이 그 죄의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자포자기 되죠. 낙심하게 되죠. 절망하게 되죠. 왜? 나를 의지하니까, 내 의지를 생각하니까. 나를 보고 내 의지를 보면 일어설 만한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누가 나를 이끄신다고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그 어둠에서, 그 절망에서 나를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일으켜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에 확신이 생기고,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요? 경건한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꼭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 구원의 확신 한번 읽어보면 시작. 큰 위로와 담대함.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나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불변적인 사랑과 능력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안식과 평안을 얻는다. 어떤 시련이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는 확신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된다. 아멘. 자, 요 중요한 거죠. 안식과 평안을 얻는다. 언더라인. 자, 안식과,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이끌어서 천국까지 끌고 가신다 이 믿으면 마음에 불안이 있어요, 없어요? 구원의 확신에서 막 벌벌 떨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진 않죠. 안식과 평안 얻죠. 그리고 신앙생활의 제일 밑에 이 확신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된다. 닻이 없으면 배가 정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둥둥칠 물결 따라 막 흘러내려가죠. 그러나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닻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게 된다.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자기 성찰. 시작. 이 교리는 방중의 면허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인해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과 믿음의 인내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인 회개와 성화의 열매가 있는지를 돌아보며 자신의 구원을 확증하는 근거로 삼아야 한다. 아멘.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타락해도 끝까지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이끄신다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그 마음대로 살아보면 살아본 만큼 뭐가 클까요? 값이 커요. 두들겨 맞는 값이 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깨우치시죠? 지금 역대하, 지금 우리가 역대하 지금 성경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매일 성경에. 그러면 여러분, 왕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막 타락을 지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내둡니까? 오늘 견인교류를 한다면 어떻게 하시죠? 뭘 일으키시죠? 전쟁을 일으키시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래서 수 없는 사람이 죽어 나가요. 여러분, 방종은 그래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타락의 길로 고의적으로 갔을 때 분명히 하나님은 나는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하시기 위해서 내게 값을 엄청나게 치르게 하시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그게 나오죠.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죠. 그리고 아버지 살림 다 창기와 말아먹고 어디로 들어가죠? 쥐업 열매로 사료를 삼는 돼지 우리로 들어가죠. 사람이지만 누구같이 살죠? 돼지같이 살죠. 그런데 아주 더 무서운 게 뭐죠? 그 돼지 우리의 사장님이 인간이 아니요. 그 돼지 사료 너무 배고프니까 돼지 사료를 먹으려고 하는데 손을 탁 치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이 돼지한테 줄 사료를 네가 먹어? 하고.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죠?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만 생각났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누가? 품꾼이.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그 안에 종이지만 자유롭게 먹을 것 풍족하게 누리면서 사니까 내가 어디로 더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죠. 가니까 받아주시죠. 이게 견인교리도 돼요. 그죠? 그런데 보실 거 뭐죠? 타락하고 싶으니까 타락한다? 값이 어째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 그리고 나서 은혜 받았다고 돌아온다.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방종과 견인교리는 이게 충돌한다는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경건한 삶의 동기 1, 시작.
감사와 순종.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며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은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닌 넘치는 감사로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끝까지 보호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두려움이나 의무감이 아닌 무엇으로? 감사로, 자발적인 순종으로 헌신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된다. 여러분, 오늘 오셨는데 저는 이 부분을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 섬기는 걸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서를 보면 너희가 헌금을 할 때 어떻게 드려라? 기쁨으로 드려라, 자원함으로 드려라. 지금 우리가 무슨 기간을 보내고 있어요? 40일 하고 있어요? 40을 하고 있어요? 15일 하고 있어요? 며칠 하고 있어요? 6일 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이 어떠하기를 원하냐면 자원하기를 원해요. 아멘. 때로는 막 성질이 나요. 콧구멍에서 막 연기가 막 날라 그래. 막 배가 난단 말, 전라도 말로. 왜? 누구를 보면 그럴까요? 시무 권사님들이 얼굴을 안 보이면 막 열이 받아. 막 안수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잘 나오시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안 나오면 막 스팀이 막 날라 그래. 그래도 마음속에 잘 가라앉히고 끝까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억지로 지어 짜는 공동체예요? 자원하는 공동체예요? 자원하는 공동체죠. 자, 여러분, 옆에 분들 좀 죄송한 얘기지만 한번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얘기합시다. 벤질벤질 거리지 맙시다. 뭔 말인지 알아요? 좀 제발 그러지 말아요. 예? 여러분,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제일 싫은 사람이 이제 더 세게 해요. 삔질이. 자, 제가 제일 싫은 사람 가면 여러분 크게 외쳐야 돼. 제일 싫은 사람. 소리가 너무 적어. 제일 싫은 사람. 자,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삔질이는 되지 맙시다. 저한테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그러라 이 말이야. 자, 여러분 잘 그렇게 하시기 바라고. 자, 인내와 소망 시작. 세상에서의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알게 소망 가운데 참고 견딜 힘을 얻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모습 자체가 하나님에 의해 견인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여기서 뭐냐면 견딜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최종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그분의 절대 주권과 은혜로 나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이 있으면 견딜 뭐가 있다고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성경적 견인교리에 시작. 이러한 성경적 견인교리에 인해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도록 이끌며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게 한다. 아멘. 여러분 읽어보시면서 이해 안 된 것 없죠? 이해 안 된 것도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냥 다 칠판에다 쓰고 설명하려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좀 줄여가니까 그날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분에게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자, 결론적인 정리 시작.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의 연약한 노력이나 기분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불변적인 약속과 능력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받으신 이상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참 성도는 은혜의 자리에서 최종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견인하여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서 언더라인 하나 하실 것이 여기에요. 자, 거기 위에 살짝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받으신 이상. 여기가 딱 빨간 별표를 딱 치시면 좋아.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받으셨는데 누구 안에서 받으셨죠? 자,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올려드리니까 받았어요. 그러면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죄값을 처리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누구께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니까 하나님이 거절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죄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 그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를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신 거예요. 기뻐 받으시니까 그것을 버리실 수 있다 없다?
결코 버리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은혜 자리에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반드시 견인하여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자, 이 확실함은 시작. 이 확실함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세 가지 강력한 근거 때문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고 변치 않는 선택의 사랑. 2.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와 지금도 계속되는 중보기도의 능력. 3.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거주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심. 이처럼 우리 구원의 보증은 보증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며 인내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 아멘. 자, 그래서 거기 1, 2, 3은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변치 않는 선택의 사랑으로 오늘 또 십자가의 공로와 계속해서 중보하신 예수님의 중보기도의 은혜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거주하시면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은혜로 오늘 또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걸어가지 않는다, 걸어간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영화되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신령한 몸으로 주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거다. 여러분, 이 견인교리가 이제 사망까지 있어요. 다음 주에 사망이 좀 있기 때문에 사망을 다음 주에 하고 또 견인교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옆에 분들 보시면서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아멘. 자, 그렇게 하시고 교회 소식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죄송해요. 제가 삔질이 이렇게 외치게 해서